우리가 지난주에 신앙의 스위치를 온 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결론이었죠. 스위치를 온 하자. 그래서 이제 온택트 이야기도 했는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신조어입니다. 온택트.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사람과 사람 만나는 걸 컨택트라고 하죠. 근데 컨택인데 요즘 이 시대가 사람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면서 언컨택트. 그래서 언택트 시대라고 줄여서 신조어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김미경 씨가 리부트란 책에서 언택트가 아니라 온택트라고 바꾼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 상으로는 여전히 하나로 만나고 있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만나지 못해도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온택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신앙에도 바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온라인적인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각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상태,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우리에게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에 온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와 있냐 안 와 있냐 보다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서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스위치가 온 되기 전에는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온이 필요해요. 마치 라디오를 들을 때 라디오를 켜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죠? 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파수를 돌려서 맞춰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예배 자리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이 전심으로 온되어서 초점이 맞춰져서 채널이 맞춰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 촬영하고 있지만 가끔 초점이 안 맞아서 저를 찍어야 될 초점이 배경만 또렷하고 저는 정작 흐릿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려는지 모르고 엉뚱한 것만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만 열심히 보고 있어요. 문제 앞에 있는 하나님은 정작 흐릿해서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 맞추려면 항상 우리의 상황이 스위치 온 돼야 합니다. 스위치 온 되고 하나님께 집중력을 가지면 마치 돋보기가 이 초점을 딱 맞추면 어느 순간 확 불이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스위치 온 되어 있는 상태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이 참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도 온하자, 기도도 온하자, 감사도 온하자 쭉 나눴지만 과연 내가 한 주 동안 스위치 온 한 상태로 살았나 안 살았나 판단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주 동안 돌이켜 봤을 때 내 입술에 항상 감사가, 기쁨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는가입니다. 내가 스위치가 딱 온돼 있으면 불평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근데 스위치가 온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답답한 환경 속에 있을 때 휘말립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불평합니다. 근데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스위치가 딱 들어오는 순간 똑같이 불만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돌이켜보면 어떤 경우에는 감사를 했던 순간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환경에 눌려서 그만 하나님으로 이 온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끊어져서 그만 불평하고 답답함을 이야기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살다 보면 늘 온되어 있고 늘 감사한다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시달릴 일이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사람이, 그것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가족이, 때로는 직장이, 혹은 어떤 환경이 우리를 화가 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불평이 나오게 만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도 있고 교회가 될 때도 있어요. 이번에 교회학교 여름 캠프를 방식을 바꾸겠다고 설명드렸는데 혹 그것도
좀 불편하고 불만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난 그런 거 자신 없는데 왜 교회에서 하지? 우리 보고 맡기는 거야 하실 수 있어요. 광고 시간에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는 가정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주 정도의 시간 안에 여러분이 편한 날이나 요일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키트 박스를 열고 그 온라인으로 진행 같이 하는 어떤 클릭해서 보시면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교사가 돼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가정에서 캠프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 가는 건 한 번 정도 추후에 한 타임 정도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자세한 건 이제 광고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부담스럽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안전을 위하여 여기 모여서 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가정에서 하려고 하는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어린 학생이 자기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꼽은 게 1등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32%, 아버지가 15%.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 32%, 아버지가 15%. 그런데 두 분이 함께 기독교인일 경우에는 둘을 하나로 합쳐서 묶어보는데 그럴 때는 수치가 60%까지 올라갑니다. 내게 영향을 준, 기독교적인 신앙에 영향을 준 존재가 누구냐 하면 부모님이 60%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육 목자 6%, 목회자도 15%. 그러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커요. 60%.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일주일 중에 1시간 반 정도 여기 와서 뭐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모습 보면서 신앙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고 배워지는 거죠.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잖아요. 가정에서 모든 순간에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막 힘들고 되게 어려운 순간인데 일단 기도부터 하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신앙이 배워지는 거죠. 저희 아들이 그때 다쳐가지고 축 찢어져서 응급실을 막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막 하는데 뒤에서 큰아들이 아빠 우리 기도부터 하자 하고 제가 머리가 너무 허해져서 네가 먼저 기도를 해 하면서 운전하면서 가는데 아이가 하는 기도도 굉장히 큰 힘이 있더라고요. 떠듬떠듬 하면서 하는 기도도. 그런 게 사실은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어서 기도하고 당사자인 둘째 아들 보고 너도 기도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병원을 도착했을 때는 되게 마음이 안정된 채로 도착을 했어요. 신앙이란 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캠프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신앙교육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신앙교육은 회당에 맡기거나 랍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좀 독특한데 아버지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우리는 왠지 아버지 하면 신앙이든 뭐 학업이든 학업 간섭 안 하는 게 좋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아버지가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결국은 가정에서 있어야지 교회에 중점을 두면 아이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보조적인 역할이야.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준비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 와서 나만 혼자 그러는 게 아니네. 우리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있네. 확인하고 어떤 큰 방향을 정하는 곳이지 디테일한 부분을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원도 보면 약간의 나이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우리가 학원에서 뭔가 공부를 했어요.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학원이 있는데 잘 못하는 부분,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집에 가서 해와 이렇게 숙제를 냈는데 어떤 애들은 집에 가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 중에서 그걸 붙잡고 너 했어? 확인해주고 이렇게 붙잡으면 걔네들은 해결이 돼서 학원을 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되게 수동적이어서 집에 가서도 안 하고 다음날 그냥 학원 오면 발전이 없어요. 늘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에게 그게 약점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게 학원의 입장이더라고요. 학원에 보낸다고 해서 완전히 맡기는 게 아니라 하물며 신앙은 삶에 대한 부분인데 교회에다가 맡긴다고 해서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겠죠. 데이터가 그 증거가 돼요. 데이터가. 방금 전에 봤던 그런 목회 통계 연구소의 그런 자료가. 근데 어느새 우리가 보니까 신앙은 교회에 맡기고 가정은 별로 그걸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시스템적으로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를 찾는데, 그런 면으로는 저희 교회 참 잘 오신 거예요. 저희 교회는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요. 이 전체 성도 대비 교회학교 전도사 이렇게 부서마다 다 두고 있는 교회 흔치 않아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교회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저도 교회학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는 좋지만 그러나 시스템이 자녀를 바꾸진 못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통계를 계속 보니까 저희 교회 아이들은 그래도 교회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교회학교 언제 예배 다시 시작되냐, 갈 수 있냐만 묻는 것 같은데, 보니까 불만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불만이 많고 대체적인 불만이 공과 공부 시간이 길다, 교사가 너무 재미없게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막 우리 중고등부 교사분들 보면은 공과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같이 먹어주고 놀아주고 얘기해주고 삶을 나누고 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아이들이 또 불만인 이유, 설교가 너무 지루하다, 또 교육 목자들이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다. 제가 보니까 저희는 교육 목자들 뭐 거의 스토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막, 특히 학생처 선생님들 막, 우리 애들은 말을 안 하는데 집요하게 물어봐요.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니? 디테일한 걸 놓치지 않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학생처 친구들 좀 선생님들 좀 질문할 때 답 좀 해줘요. 선생님들 축 처진 어깨를 보고 싶지 않으면 선생님들 집요하게 막 질문하고 막 그래요. 그거 놓치지 않아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도 적극적이면 좋겠고 부모님도 적극적이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뭔가 부모님들 단체 톡방에 글 남길 때 우리 부모님들도 쑥스러워하지 말고 막 바로바로 답글 남겨주셔야 돼요. 그 안 남기시면 선생님들도 의기소침해져서 답글 점점 글 잘 못 남기셔요. 서로 이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우리 교회 되게 재밌게 말씀 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조 친구들 그렇죠? 예. 우리 엄주시 선사님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역자들이 저 친구 재미없는 얘기하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냉철하게 저희가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건 아니야 라면서 저희 전도사들 세계는요, 교역자들 모여 있으면 웃긴 얘기 재미없게 하면 아주 냉정하게 반응을 해주고 웃길 때까지 계속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런 쪽은 너에게 맞지 않아. 너의 유머는 줄여야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드백을 해줘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음 세대가 교회가 재미없다, 교회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불만이 있다고 답변한 청년 중에서 10명 중 4명 걸로 난 성인이 되면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2%가 많은 곳이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좀 잘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근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뭐였는지를 봤더니 부모의 37%가 처음 몇 번은 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빠지지 말고 가야지 몇 번은 얘기하다 그냥 놔뒀을 때 언젠간 가겠지 하는 순간 그게 계기가 돼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학생들, 그 37%, 거의 40%가 부모님이 더 이상 잡지 않고 놔버리는 바람에 이런 통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통계를 소개해드리는 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고 너는 어쨌니 저쨌니 이런 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갖고 있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불평과 불만을 새로운 신앙의 기회로, 성장의 기회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번 캠프라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여기서는 얘기 못하고 집에 가서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음식점 가서 맛 없어도 그 앞에서 어떻게 맛없다 얘기해요. 집에 가서 가족에게 얘기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적인 고민이 있어도 여기서는 털어놓지 못하는 얘기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부모님께 못하는 얘기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의 캠프가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차마 말 못했던 거 속마음을 툭툭, 난 솔직히 이거 믿어지지 않아, 난 솔직히 이거 이해되지 않아,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나중에 여러분 피드백을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다뤄야겠구나, 우리 교역자들은 들을 수 없는 얘기들, 집에서 할 수 있는 진솔된 얘기를 가지고 커리큘럼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이번 캠프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불만과 불평이 있었는지 들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번 캠프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캠프는 교회 주도적으로 했다면 이제 이번 캠프는 부모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기 주도적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기 주도적 신앙. 벌써 이번에도 발표된 걸 보니까 올해 1분기, 2분기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졌어요.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근데 중위권 학생들이 아래로 많이 떨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의 상당수는 자기 주도적인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공부할 때 왜 공부해야 되는지, 또 공부를 정한 목표가 있으면 하기 싫어 비비적거리는 게 아니라 이걸 해내고 나서 노는 스타일의 자기 주도적인 사람들. 이 친구들은 코로나로 영향을 받아서 학원을 못 가고 학교를 못 가도 별로 상관없이 공부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수동적인 아이들,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학원 가고 억지로 도서관 끊고 부모님 확인하니까 걔 오늘 학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이러고 하고 있어서 공부를 했던 중위권 학생들, 억지로 했던 학생들은 학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주도가 아니라 수동적인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터치하지 못하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우리 아이들이 수동적인 신앙에서 자기 주도적인 신앙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그걸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다음 세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인 거 아시죠?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상당히 수동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이 되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 앉아 있어야지.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그 결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오게 되니까 딱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수동적이었구나. 신앙 컨디션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교회 와서 앉을 수 있는 환경이 멈춰지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학원 못 가고 학교 못 가듯이 못 가니까 티가 바로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자기 주도적인 신앙이 아니라 수동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죠. 라디오 스위치만 킬 줄 알았지 주파수 맞추는 것은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스위치 ON을 하고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다는, 자기도 주도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이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 거는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하면 좋겠어요, 저런 것도 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데 한계는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런 갈망함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안 해서 그래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런 갈망함이 있다면 길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늘 예를 들면 청년처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학생은 대학생들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제 나이가 좀 든 친구들한테 예를 들면 결혼 예비 학교도 하면 좋겠고, 신혼부부에겐 신혼부부 학교도 하면 좋겠고, 하고 싶은 건 정말 많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향해서 이런 거 맞춤형 하면 좋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자기 주도적인 마음이 있다면 길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온택트 시대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유튜브에 많은 걸 준비가 돼 있고, 안 되면 또 카피플닷컴 같은 데는 검증된 내용들만 올라오죠. 그런데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시대는 자기 주도적인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여기 와서 무언가 준비가 돼서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스위치를 올리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열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능동적으로 스위치를 올립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어느 곳에 있든 온택트 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언컨택트를 해도 내가 항상 하나님께 온택트 하겠습니다.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영적인 컨텐츠를 제공해도 그게 부담되고 그게 귀찮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열매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온택트 신앙으로, 자기 주도적인 신앙으로 스위치를 온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불만이 나올 때인데,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택트를 해도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날 안 돌아보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불평을 하나님께 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불평하시는 거 아세요? 참 재미있는 구절을 봤는데 이사야 40장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하고 있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고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아유 하나님,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서 안 보여주십니까?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납니까?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내 고민, 고난 안 돌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평한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 하시면서, 너는 알지 못하냐? 너 내 말 안 들리냐? 왜 너 내 마음 알지 못하냐? 너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널 향한 내 계획, 내 말, 내 마음 왜 안 들리냐? 왜 알지 못하냐? 하나님도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답답해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라디오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 줄 알아요. 이 자리만 나와 있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지만, 사실 항상 우리 삶 속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만 하나님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우리만 다른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도 답답할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면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난 이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상황도 마음에 안 들고 코로나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식으로 로마 교회에서 그 상황들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죠. 유대계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모자 쓰고 가면 뒤통수 맞았거든요. 우리 오늘 학생 친구들 모자 쓴 친구들이 많이 있네. 옛날에는 모자 쓰고 가면 혼났어요. 조리 신고 가면 혼났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지지만, 그런 식으로 이 유대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 보면은 정말 저 예의 없는 놈들, 이런 식으로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도 혹 우리 안에 뭔가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께 불평이 나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짧게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라. 우리가 불만과 불평이 나올 때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11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 외모라는 단어가 단순히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로 프로소폴렙시아라는 단어인데, 불공평, 편애, 편파심, 편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주관적인 기준으로 보는 분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세상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보면, 당시 로마의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는 항상 그 대상자가 누군지 샅샅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왜요? 공정한 재판보다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서 내가 이익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죠. 같은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 막 자기에게 읍소하는 이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공의로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정말 해결해야 되겠구만, 이거 아니에요. 귀찮게 해서 들어줍니다. 귀찮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기준대로 행동하고 있던 시대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흔히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이거 사자성어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사자성어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로남불.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란 건,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건 항상 틀립니다. 옛날에 영화 남한산성 보면 정의의 반대편은 악이 아니다, 정의의 반대편은 또 다른 정의다.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영화 남한산성에서 왕의 입장이 다르고, 친명나라파 입장 다르고, 반명나라파 입장 다르고, 백성들 입장 다르고, 다들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요. 우리 인간의 기준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화장실 들어간 후하고 달라집니다. 그게 인간이란 존재예요. 그런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불평을 해요.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너무 상황이 불평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진짜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만 이뻐해 주시고 우리 가정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막 저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나와가지고 세리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처럼 날 되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막 신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세리는 다른 사람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만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 들으시죠? 객관적으로 사람들 세계에서 보면 세리는 매국노일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악은 믿음으로 판단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고 없으면 죄인이에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그 사람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인간은 저렇게 하시면서, 이미 저 인간을 쳐다보고 있는 내가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는 쟤는 못났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을 책망하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더 교만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이유가 뭘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 보니까 불합리해요. 내 기준으로 보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기준으로 보면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환경이 이러는지,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지,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가족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눌 때 사막에서 건너는 방법이 타이어에 바람을 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방법은 타이어에 바람을 오히려 가득 채워넣는 거예요. 타이어에 바람을 많이 넣어서 접지 면적이 짧을수록 차는 오히려 저항성이 떨어지고 빨리 달릴 수 있죠. 바람 빵빵하게 넣어야죠. 우리는 그렇게 익숙해져 왔고 열심히 달렸어요. 뭔가 막히면 더 달려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우리 기준을 갖고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타이어 바람을 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 네가 걷고 있는 그 땅은 광야야, 사막이야. 너의 생각이랑 나의 생각이 달라. 지금 너가 살 수 있는 길은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돼. 바람을 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불만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바람을 뺍니까? 나는 이 시점이야말로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자녀 바람 빼십니까? 왜 지금 내 건강의 바람, 재물의 바람, 환경적인 거 왜 바람 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이 생겨요. 내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내 편에 서서 하나님 보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를 바라봐야 비로소 진짜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상황 속에 바람이 빠지는 것 같은 순간,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순간, 괴롭고 답답한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숙하고 성장케 하시는 계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눈물로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결국은 이걸 딛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야, 나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너는 바람 안 빼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니? 왜 너는 너의 기준만 자꾸 내세우고 있니?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욥기서 23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욥은 신뢰했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삶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기쁨이요 미래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믿으신 다음에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내 기준으로 보면 안타까워요. 내 기준으로 보면 속상해요. 내 기준으로 보면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불평할 거 없어요. 신뢰하시고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십시오. 불평과 불만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즐겨 쓰는 도구예요. 사단이 최초에 하와에게 찾아가서 했던 공격이 뭐였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불평이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제 아이들 데리고 와서 뷔페를 딱 데려갔어요. 제일 좋은 뷔페 뭐가 있죠? 베스타 뷔페 이런 데 딱 데려가서 제가 아이들한테 야, 베스타 뷔페 왔지만 다른 거 먹지 않고 딱 너희는 하율이 너 평상시에 피자 좋아한댔지? 피자만 먹어. 이렇게 하면 제가 못된 아버지겠지만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끝에 저거는 저거 맥주거든. 저거 빼고 나머지 다 먹어도 돼. 어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게 그렇게 속상하고 불만이 있을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집중해서 불만을 갖게 만들어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 조금 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불만, 아직 일어난 것도 아닌데, 아직 뭔가 끝장난 것도 아닌데, 죽은 것도 아닌데 죽은 것처럼 우리를 상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 갖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불평이 나올지 몰라도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삼아서 늘 하나님 신뢰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영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분을 제대로 만나고 알게 되면 믿음의 주체가 바뀐다. 만나기 전에 주체는 나인데 만나고 나면 뭐라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를 위한 믿음에서 그분을 위한 믿음으로 뒤집어진다. 기준이 바뀌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손에 맡기면 사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언제나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평가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평가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응이란 단어는 보상하신다 혹은 평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를 준다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산하시는 때가 오니까 너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선을 행하라는 거죠. 누구의 선이요? 내 입장에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선은요, 내가 잘 서 있으면 되고
그렇게 못 써 있는 사람 보면서 막 정죄하는데 그게 바리새인과 세리죠. 세리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자꾸 보면 불평 나와요. 교만해지든지. 딴 사람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십자가 보혈 위에 서 있습니다. 나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나를 덮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핵심은 단지 우리에게 야, 선이라는 기준 바꿔, 이게 아니에요.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가 알고 있는 그 선,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때로 답답하고 힘들고 참아야 되는 그 순간에 참고 선을 행하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분노하는가? 선을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2장 전체 행함이란 단어가 8차례 강조되고 평가랑 연결돼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7절 8절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를 얻는다. 9절 10절 한 번 더 반복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왜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 모든 일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거기에 따른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가 일일이 다 계수하시는 거 아시죠? 그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하고 관련된 예배의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답답하고 힘든데 환경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그걸 참고 선을 행하는 것. 어떤 택배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더우시죠?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어떤 직장 후배가 복사기 다리 주문해서 뻘뻘 흘리는데 일로 와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선을 행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계수하신다고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 준 게 곧 나에게 한 거야. 내가 그거 다 계수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은 생명책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말라기를 보면 기념책이란 단어도 등장합니다. 말라기에 기념책,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선물을 안겨주고 싶어 하셔요. 너 정말 잘했다. 내가 공의 하나님이니까 너가 열심히 수고한 거에 보상해 줄게. 근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살지 못할 때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구원은 받지요. 근데 부끄러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거는 열흘 전 금요 예배, 바로 며칠 전 금요 예배 말고 일주일 전 금요 예배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꼭 한번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거기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어요.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신명기도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 앞에 선과 악을,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네가 택하는 대로 얻게 된다. 복과 저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하나님 뜻을 택하면 이미 그건 심판받은 거나 심판에서 자유로운 거나 다름없고, 저주를 택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이미 심판받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가?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당을 짓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당을 짓는다는 표현이 자기 소욕을 따라 사는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상 16장 말씀 보니까 오므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부강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영토적으로는 제일 많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유효 영토,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게 조공을 받고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건 오히려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름 거의 처음 들어보시죠? 오므리는 뭐야? 오모리 칼국수는 들어봤는데 뭐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오므리.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저도 방금 오모리를 할 뻔했어요. 오므리가 역사 속으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잘 나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해. 그는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볼 때 참 우리가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옆에 사람 보면 시원시원하게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가족들하고 놀러도 가고 직장에서 라인도 딱 만들고 권모술수를 딱 부리고. 근데 우리는 믿는 자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다 보니까, 참아주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내가 언제까지 저 자세로 나가야 돼, 너무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고, 옆에 사람처럼 딱 당을 만들어서 라인을 만들어서 딱딱 치고 나가는 게 보기에는 기분 나빠 보여도 결과적으로 시원시원한 결과를 내는 걸 보면서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원시원 결과를 내놔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 칭찬을 받게 돼 있습니다. 천국엔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에 상급이 있을 수 있어?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열흘 전 금요 예배 꼭 한번 보세요. 근데 목이 곧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집과 순종은 끈질기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근데 고집은 그 중심이 내가 되는 것이고, 순종은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돼 있고, 내가 중심이 돼서 끝까지 고집 부리는 자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꿈의 가족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들이, 혹 미련스러운 고집들이 있다면 모두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쭉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거다 느끼는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시니까. 근데 그것을 듣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중요한 건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은요, 스위치를 올릴 뿐만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예요. 이번 주 우리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 스위치 온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 마음에 들리는 마음에 즉각 순종하시면 돼요. 마음속에 누구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한번 연락 한번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해보면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았구나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통화하면서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오늘 자기 전화 받으니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 하나님 음성 맞았구나.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순종해서 판가름 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 기준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초점을 맞춰서 불이 붙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꿈의 가족이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죠? 이번 한 주간이 내가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 반주가 충만이란 곡 반주인데, 무명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가진 게 없어도, 질병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기준 내려놓고,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불평과 답답함이 있어요.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이 이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 테니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제 아이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자리에 우리 가정이 있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꼭 필요해요. 이제 그 기도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 명하시는 자리에 우리 가족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족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짧은 기도지만 간절히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자기 주도적으로 열정 가지고 스위치를 올리고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